자, 하나님의 말씀. 자, 제목은 어떤 재산이 영원한 재산인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재산을 이 땅 가운데 모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죽었어도 가지고 가는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었어도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면 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좋죠? 죽었어도 연결되어지는 재산, 이것을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부자 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산이 영원한 재산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20절과 21절만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형제끼리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요? 눈에 보이는 유산, 눈에 보이는 재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한 비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재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재산에 대하여 주님은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뭐라고 그러냐? 탐심이라 그러나 탐심.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소출이 한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인 거예요. 너무나 소출을 많이 거두어지는 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곡식들을 거두어둘 만한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랴. 그리고 나서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있을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탐심을 채우는 데 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이 땅의 인생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것도 뭐 하시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근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은 뭐가 뒤에 깔려져 있다고? 탐심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날 쉬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일날 쉬지 않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있죠? 자기의 욕심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무엇을 채우려고?
욕심이라는 이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 탐심을 채운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운다고 해도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력,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뭐 할 수 없다고요. 채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이 생명력과 같은 이런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탐심은 한 부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자를 욕심이 어떻게 만들었냐. 밭에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이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가 더 많아지면 그 소유를 더 지키기 위한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가 100마리 있다가 1000마리가 늘면 사람들은 뭐가 더해진다고? 근심이 더 많아져요. 왜냐? 900마리를 더 가둬둘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0,000마리가 되면 소유가 많아졌죠. 그러면 10,000마리가 되면 이 10,000마리를 거둘 수 있는 울타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쉼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근심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금자 보호법 해가지고 여러분 5천만 원 이상 보호해가지고 은행에 부도나면 얼마밖에 보호를 못 받아요? 5천만 원. 근데 은행에 100억을 넣어놨다. 현금으로 100억을 넣어놨는데 은행에 부도났다. 그러면 100억에 5천만 원만 빼고 어떻게 되죠?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뭔가 안전한 곳에, 은행도 안전하지 못해요. IMF 터져 보십시오. 이런 금융사고 나보십시오. 누가 횡령을 해보십시오. 이런 망하기, 인간의 땅에는 뭐가 없다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많아져서 여러분 일생 가운데 성취를 거두잖아요. 성취를 거두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왜냐? 그것을 쌓을 만한 새로운 공간이, 새로운 뭔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한 부자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이는 소유에 넉넉한 데에 대하여 여러분 영혼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 영혼이 소유에 넉넉하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영혼조차도 소유가 넉넉해지고 이 땅 가운데 성취가 많아지면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영적인 것으로만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결국은 자기 사랑에 딱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은 욕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냐? 자기 사랑에 딱 묶이게 돼요. 자기 애에.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이 땅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딱 얘기하면 한 부자가 추구한 삶은 이랬습니다. 이 땅의 재물로 영혼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하느냐?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는 내 영혼까지 이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뭔가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져도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여러 핵폭탄이 터져도 살 수 있는 지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예,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 핵폭탄이 터져도 상관없어요.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예, 지하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팔린 그런 것들이 햇볕도 들지 않는 그곳에 그런 것이 왜 팔리느냐? 사람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가 어떻게 했냐? 한 부자가 땅의 재물로 영혼까지 행복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길 원하는. 왜 재물을 얻으려고 하냐? 결국은 평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황 집사님 그렇죠. 평안하려고. 왜 재물이 필요하냐? 내가 평안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잘 쉬기 위해서. 여러분 추운 날에 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서 쉬는 것과 여러분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여러분 따뜻한 곳에 양탄자 위에 여러분 사각 반바지 반팔티 입고 쉬는 거하고 여러분 내복 오바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편하게 쉬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이 쉼의 누림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좋은 환경이죠. 결국은 돈 버는 이유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유도 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먹으려고요. 그리고 좋은 거 마시려고요. 그리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그냥 다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냐?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영혼까지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가 재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결국은 자기가 많이 준비해놔도 자기가 뭐 할 수 없다고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도서에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보십시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말아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이 전도서 12장은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 12장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 가운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거기에 결국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부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부자가 되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어진 거예요.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가 성취하고 이룬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지금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수용이 안 돼서 더 수용 공간을 늘려야 만큼한 그런 엄청난 수입을 그가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누구나 친구하고 싶고 누구나 그와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망이에요. 로망.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죽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란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재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 그 삶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다, 부자라고 해서 최고가 아니고, 성경은 부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날마다 부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사람, 그 삶, 그의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가 어리석은가? 성경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평생 동안 모아서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 자기의 것이 못 되더란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이건희 컬렉션, 이건희 미술관이 개장이 되었죠.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만들었던 그 많은 작품들, 골동품들, 많은 그림들, 그것이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자기의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수고는 자기가 애써서 모아놨지만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오늘 여러분도 가서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해난 거? 예,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모아고 애쓰고 노력해난 것에 여러분이 모을 수 있다고요.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좀 입장료 주고 관람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만 자기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것이에요. 신집사님이 입고 있는 그 옷도 살아계실 때만 집사님이 오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집사님 그 옷으로 입혀서 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옷, 수위 있고. 인생은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무게가 한 20kg 정도 나가는 금으로 만들어진 옷을 딱 입고 다닌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 옷이 못해요. 밖에서 해가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도 에이 좋다, 구두도 금구두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도 그것이 영원토록 자기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그것이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에서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못 있어요. 왜냐? 도굴꾼들 때문에. 그 빛나는 금구두, 금옷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서도 편안하게 못 있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나의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는 없어지는 것은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가짜라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허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때만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가짜요, 허상이란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은 죽음과 같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죽으면 자녀들끼리 칼부림 나요. 서로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소송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결국은 이 한 부자의 삶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주신 재물을 갖다가 뭐 했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 그는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들에 내리는 평가는 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누가복음 12장 21절, 이 어리석은 자, 한 부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구와 똑같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아.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들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의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여러분 사라지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씨앗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것은 뭐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눈에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 천국에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으로 줬다? 씨앗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모으기만 해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남도록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탐심을 이용해서 가짜의 종로로 타게 만듭니다. 결국은 마귀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냐? 탐심. 탐심 가지고 조종해요. 여러분 황 집사님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꼭 황 집사님 대표 기도를 맡은 거예요. 대표 기도.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누가 오늘 주일날 일해주면 100억 줄게. 100억. 들으나 봤나 100억. 그러면 집사님 대표 기도하러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가서 그냥 하루 일하고 100억 받겠습니까? 이건 주일 하루 어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 또 주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두 개의 갈래길이 있으면 집사님 대표 기도하러 올라옵니까? 100억 받으러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오신대. 탐심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대상을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주자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을 하기로 딱 이야기되어져 있는데 주보에도 실린 거예요. 한영주 특송 한영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목 거룩한 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됐는데 주일날 갑자기 현빈은 잠깐 갔으니까 누가 요즘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엄청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갑부요 미남이요 모든 조건을 하여튼 요즘 누가 유명해요? 몰라. 하여튼 나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오전 11시에 만나요. 이렇게. 당신을 보기 위하여 내가 오랫동안 찾고 찾았나이다. 시내버스에서 지나간 당신의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찾아서 헤매다가 드디어 연락처를 알아냈나이다. 됐고. 야, 엄청 지혜가 있으시네. 대단한 지혜가 있으시네. 여기에 오면 만나주겠대. 교회에 오면 만나주. 야, 오늘 정말 대상자를 잘못 정한 거예요, 제가. 야, 그러면 오늘 안 되겠다, 더 이상. 혹시나 한이는 넘어갈란가? 피아노 치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만해야 된다. 자, 결국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뭘 이용한다고 해요? 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가짜의 평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말아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뭐가 우상숭배냐? 욕심을 부리면서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숨기고 있냐? 하나님 외에 우상숭배하는 인간, 우상숭배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보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고 가면 2대가리 치주잖아요. 2대가리. 하루 일하는 것을 1대가리. 그리고 노가다 가면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 하루 일하면 2대가리 이틀 일한 것으로 쳐줘요. 그러면 일하러 간다고요. 이렇게. 욕심이 이끌려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런 거예요. 자,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뭐냐? 장사에서 영적인 이윤 추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많은 영적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주셨냐? 폼나게,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사에서 영적인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재정으로, 재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칠 만한 것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청지기로 잠깐 맡겨둔 것이에요. 그냥 청지기로 잠깐 맡겨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하냐?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해라는 것이죠. 여러분만을 위해서 아끼고 소중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히 남는 것들을 위하여 계산 잘 경영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은 경제만이 아니라 능력, 재능, 지식, 헌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 돈만이 아니란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재능, 여러분의 지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뭐라고요? 재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귀하게 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자, 진짜 재물이 뭐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것은 죽을 때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남는 재물은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남는 것은 여러분이 보낸 헌금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 소유가, 이 소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유인데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 뭐가 되어지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에요. 야, 이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특별한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시험을 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지킨 그것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영원히 남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근데 그 하나하나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니 재산 많이 있냐? 이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영적인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를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원한 재산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의 은행에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력이 있습니다. 행위력. 여러분의 생각, 말,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통장이 있어요. 통장, 은행 통장.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말씀대로 딱 지키면 거기에 뭐가 찍혀요? 뜨릭 해가지고 돈이 찍히는 거예요. 뜨릭 이렇게, 뜨릭 뜨릭 이렇게. 이것이 뭐가 되지? 여러분의 영적인 은행 통장에 재정, 돈이 탁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순종하면 그 내용이, 돈이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순종해도 뭐가 입금이 된다고요? 이렇게 띡. 그런데 여기에는 입금 방식이 좀 독특해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게 하는 열매는 어떻게 되냐? 30배, 60배, 100배예요. 보통 씨앗의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이 1을 딱 하면 거기에 뭐가 되어진다? 곱하기 30이 딱 되는 거예요. 2가 딱 되어지면 곱하기 6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은행 통장에, 영적인 통장에.
우리 둘의 자매 은행 통장에 두께가 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너무 많아가지고 통장을 여러 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통장에 첫 페이지에 머물러 있다면 성경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라 그래. 왜냐? 영적인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조그마한 지키는 모든 것들이 은행에 여러분의 영적인 통장에 다 입금이 다 돼요. 여러분 출금만 많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출금만 많이 하면 은행의 통장에 줄어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출금은 뭐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받아 누리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출금으로, 영적인 출금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은행 통장에 잔고를 늘려가는 비법이에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 주의 법도의 내용은 딱 간단해요. 첫째는 하나님 딱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체 내용이에요. 결국은 내가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뭐가 되어진다?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고 옆에 사람들이 앉으면 의자에 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물이 묻어 있을 때 엉덩이에 뭐 묻으면 안 되니까 휴지로 딱 닦는 것도 딱 기록이 돼요. 사랑으로 행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고 위대한 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 살아가다 갑자기 문득 저 집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추운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품는 것 자체도 뭐예요?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이 되죠.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딱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이 되고 또 빨리빨리 은행 통장에 이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통장이 계속 바꿔져요. 그래서 가면 이 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은행 통장이 이렇게. 이 은행 통장에 따라 여러분이 상급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상급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여러분의 재산이 뭐가 재산이 되어진다? 여호와 자체가 여러분의 분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오늘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 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나는 너의 상급이요. 상급.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되어진다고? 다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오늘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오늘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했던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지냐? 자기에게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 자기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집,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죠? 100배나 받고 이 땅 가운데 100배나 주신대.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결국은 박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고 버리고 수고했던 결국은 이런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는 것. 선교나 전도나 선교 전도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선교사 가려고 하면 뭘 버려야 되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에서도 100배나 주고, 그리고 박해를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는 일. 결국은 전도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장이 되어져 있다고요? 영생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천국 못 갈 것인가, 이런 데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에게 남는 기업,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열매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이것은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문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잘 알려고 하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돈 쓰는 것을 보면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뭘 많이 사요? 예, 책을 많이 삽니다.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먹는 것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에 대하여 어디에 많이 쓰죠? 옷에. 여러분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은 장난감에. 여러분 어른들도 여러분 건당 같은 거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그런 거 사요. 장난감을 어른이 돼가. 예? 그런 거 막 진열장에 진열해놓고 막 그래요. 그거 사려고 아침부터 줄 서요. 이 추운 겨울에도. 왜 그래요? 그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그가 마음이 있는 것을 알려고 하면 돈 쓰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자,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헌금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재물로 영원히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어떻게 만드느냐?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결국 남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섬겼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예, 하늘에 남습니다. 제가 밥 사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밥 사주는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하늘에 다 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얻어먹는 사람보다 사주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줘요. 잘 얻어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통장에 입금을 잔뜩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지금에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재물에 옮겨놓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숨기고 잘 대접하고 웬만하면 얻어먹지 말고, 자고 있을 때는 무조건 얻어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할 때는 웬만하면 얻어먹지 말고 많이 사들이시고 그래 하십시오. 이것이 뭐냐? 영원히 남는 재물이에요. 영원히 남는 재물.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천국의 재물을 보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죽어서 천국에서도 뭐가
천국에서도 머물러 있는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천국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란 것이죠. 자, 마무리하는데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믿음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천국에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소망을 딱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천국에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을 딱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천국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통로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천국으로 딱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천국에 그대로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뭐가 되지냐?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보여주냐? 여러분 인생이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참으로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상, 만난 부모님들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들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딱 나갈 때, 소망을 두는 그 삶, 현실은 어렵지만 소망을 두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는 지금은 좋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불편한 것이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고,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것이었지만, 이 근심과 염려 덩어리, 문제 덩어리가 소망을 딱 그치는 순간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고? 마이더스의 손이 되어져서, 여러분 마이더스 손 아시죠? 잡으면 다 금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망의 통로를 딱 거치는 순간 근심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염려의 덩어리가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의 어려운 고민들, 환난들, 많은 불편함들이 내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야 마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측정할 수 없는 이 근심의 무게, 아픔의 무게, 고난의 무게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측정할 수 없는 이것이 믿음을 통과하는 순간 측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사소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지 마시지 않도록 일찍 와가지고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뭐 하면서 사랑으로 막 청소해 놓는 거예요. 막 청소해 놓으면 이렇게 먼지 그리고 공간들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사랑으로 한 그것은 어떻게 천국에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것을 사랑,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혹시나 간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뭐 깨끗하게 설거지 할 때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 우리 이래 건강하게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신주사에 막 할 때 설거지도 깨끗하게. 혹시나 중금속 미세 그 하이타이 이 세제가 남아있을 거야. 깨끗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hen겨만 줘도 그게 어디에?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러분 통장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직장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힘들지만, 신경질 나지만,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할 때 이것은 고통이요, 아픔이요, 수고로움이요, 귀찮음이요, 싫은 것이지만 이것은 무엇으로 바뀐다고? 영원한 재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 재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남은 영원한 나의 진짜 재산, 재물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것도 뭐가?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기, 기업으로 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 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어디에? 천국에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날마다 자주 빠지고 하면 뭐가 없어요?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 진정한 신령한 제사가 뭐냐? 찬양이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더 좋아하는 것이며 찬양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3곡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황소 4마리 드린 3마리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어디에? 황소 3마리 딱 오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곡을 2번씩 불렀잖아요. 그러면 황소 6마리가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땅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가 상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는 이런 기도가 천국에 여러분의 통장에 쫙 기록이 다 됩니다. 딱 여러분 기도 내용도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모든 전문이 기록이 다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초신자 어떤 신자가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설교를 하러 제가 강대상에 제가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기도 수요일 예배 드릴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한 3시간에서 5시간 보통 한 5시간 할 때도 많아요. 예배 전에 쫙 기도하고 강대상에 딱 올라와서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 초신자의 주님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주님이 예배 자리로 강대상 위에 그 강대상 앞에 의자에 딱 앉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설교를 들으세요. 아십니까? 한 번은 축도를 딱 가는데 주님이 또 눈을 열어주셨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는데 환상을 주님이 딱 열어줬는데 축도할 때 주님이 거기에 뭐 하도록 같이 손 얹고 주님이 같이 축도하더란 것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조그맣게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게 되시면 여러분 이것이 뭐가 되지냐? 이것이 영적인 보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재물이 되는 거예요. 분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여러분 병아리가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병아리 닭이 물을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병아리 보면 물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고개로 팍 들어요. 감싸고 이렇게 먹어요. 병아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 찬양,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은 뭘 바꾸는 것이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로 여러분 입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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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달고 사십시오. 이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장의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다운로드가 돼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 100배나 누리고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내십시오. 평생 어차피 인생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채워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채워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에 오늘 제가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많은 재물, 영적인 진짜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들어 말씀 놓고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럽죠? 자,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되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의 은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천국의 재물에 재물을 모아 이 땅 가운데 남아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서 어렵게 힘들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